이렇게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고 딴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우리 아바 공부에 동참하며 또 영상으로 말씀에 같이 동참하면서 우리와 같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아바를 수료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려운 공부를 이게 웬만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보다도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양도 많고 내용도 좋은 내용들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를 대신하는 예수님 중심인 커리큘럼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아바를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학교는 아니지만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웬만한 신학교 졸업한 그 이상으로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선교사님 중에서도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오늘 이 수료증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해줘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런 축복을 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축복을 합시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노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에게 이 수료증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름 부를 때 한 분 한 분 이리 오세요. 우리 모두 이분들 향해서 손을 얹으시고 우리가 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분들에게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이분들 때문에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복을 지금 내려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머리에 손을 얹히시고 안수해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이 두심증 시리즈 22번째를 나누려고 그래요. 두심증 시리즈의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도 좀 깨닫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두심증 시리즈를 계속할 터인데 왜 계속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는 왜 가짜 구원자들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나, 예정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구원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가짜 구원자를 이렇게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자라는 뜻이 뭔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이 지금 두 짐승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에는 이 두 짐승을 가짜 구원자로 만드셨는데 이 구원자란 무언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들이 인간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자들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인간 문제 해결자들로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예요. 몇 가지 계속 더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이분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의미에서의 구원자예요. 세 번째로는 이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밝아지도록 이런 의미에서의 구원자예요. 또 네 번째로는 이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자예요. 다섯 번째로는 이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삶이 행복해지도록 이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분들을 통해서 이 인간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이분들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전쟁 없애고 평화로운 세상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이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낙원화 되도록 이제 예수님의 그 핵이 이런 가짜들을 통해서 이 가짜들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제가 깨닫는 것은.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 구원자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진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그랬어요. 구약의 그 히브리 언어로는 구원자가 메시아 그래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 목적 학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짜 구원자를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더 가까이 말하면 신부감들이 진짜 이제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 가짜 구원자들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랬어요. 요 가짜 구원자들 우리 지금 특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두 짐승들로 디자인하셨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이걸 우리가 보면은 이 두 짐승은 사탄의 똘마니들이에요. 그 사탄은 창조 목적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그런데 그 교감 선생님 수하에 있는 똘마니들이 교사들이 나쁜 똘마니 교사들이 요놈들이 소위 두 짐승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악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거 잘 어떻게 정리하세요. 예수님이 악을 창조하셨구나. 디자인하셨구나. 그러면은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요? 예. 이 악한 교사로 창조 목적 학교의 악한 교사로 디자인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같은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보지 않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같은 크리스천들인데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있어요. 또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요 알메니안주의라는 건 뭐예요? 알메니안주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은 인간 책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잘 발휘할 때 되는 거예요. 인간 책임론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은 뭐냐면 이 악이 왜 생겼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잘못해서 이 악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이 그룹이 전체 기독교인의 약 한 70%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약 한 70%가.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가. 제가 다시 말해요. 악이 왜 생겼냐 하면 인간이 잘못해서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해서 악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냐? 요 악을 우리가 무찔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 책임에 우리가 잘못해서 이 악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이놈들을 무찔러야 된다고 보는 개념이 알메니안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2000년 교회사에서 보면 대부분의 교단에서 가르침이 이랬어요. 인간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편지 속에서 뭐냐면 우리는 악하고 대적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악과 싸움해야 된다. 대적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악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베드로가 했는데 또 베드로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도 또 했어요. 그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런 말 했어요. 나중에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 나중에 찾으세요. 내가 칼럼에서 다 드릴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자기를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네로 왕을 보고 그 대단한 악이죠. 그 네로 왕을 존경해라. 그래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임명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임명해서 우리를 행해서 사용하시는데 그분을 대적하지 말고 존경해라. 또 그랬어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죠? 자, 바울은 주로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네로 왕을 하나님이 이 악을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로 왕의 반기를 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바울은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분에게 반기를 들면
임명자인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2절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싸움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싸움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말은 예수님으로 무장해라. 이렇게 바울이 또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자, 그럼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 알메니안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우리가 이 악의 세력들을 싸워서 무찔러야 된다는 개념에 우리 인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랬지 않았냐? 베드로가 아까 싸움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실제로 보면 평생 그분이 네로 왕과 로마 제국과 싸움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그 네로 왕을 또 존경해라 그랬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자, 바울도 네로 왕과 싸움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네로 왕이 베드로를 순교시키시고 또 바울도 이분에 의해서 순교당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 알메니안주의적 사고를 가신 분들이 열심히 악과 싸우다가 나중에 죽어서 다 낙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수고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한 분들이 이 악과 싸우다 간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 2000년을 악과 싸우는데 그 2000년 동안 그 악이 없어지질 않고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악이. 그래서 요 근래 와서는 이 악이 이제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싸웠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교회 사명이 악과 싸우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이게 악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우리가 소화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악과 싸우다가 그냥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냥 악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알메니안주의적 사고를 가진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항상 전투적인 사고를 가져요. 싸워야 된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교인들 보고도 목사들이 왜 열심히 싸우지 않느냐? 왜 기도 더 해라? 물질도 더 바치고, 교회 헌신도 더 하고, 전도도 더 하고, 그 다음에 광장에도 나가고, 좀 해라! 그래야 이놈들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다 그냥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목사님도 다 하늘나라에 가버려요. 교인들도 다 가버려요. 이제 예수님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 디리디리 싸우다가 왔어요. 예수님이 수고했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주님의 은혜로 이분들에게는 시각이에요. 두더지 시각, 조금은 병아리 시각,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고작해야 참새 시각 정도로만 은혜로 눈뜨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게 큰 하나님의 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저대장, 이세상 7천령, 저대장 이 그림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희미하게 보거나. 그러니까 시각이 그냥 이 주변만 보다가 그러다가 열심히 보이는 그 악들과 싸움하다가 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왜 이런 사람을 많게 하셨을까?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아, 천국은 계층 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요, 올라가 보면 너는 저 중간 계층이라고 좀 낮은 계층이다 이야기를 주님이 네가 그때 세상을 보는 눈이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저 중간 레벨 안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게요. 왜? 그게 예수님의 디자인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요. 요새는 우리가 설교를 자기 교인들 교회 설교만 듣지 않고 뭐 유튜브니 뭐 페이스북이 뭐 많잖아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악과 싸우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맞지 않으니까 정부를 욕을 하고 악한 자들 욕을 하고 그래서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대부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운동하는 분들. 나는 애국운동 자체가 좋지만 그 자체가 우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 이 세계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내 민족 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우상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런 사상을 가졌다가 다 꾸지람 받았어요. 그런데 참새 시각자들은 고작해야 내 민족만 생각해요. 애국운동이에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뭐예요? 그만큼밖에 안 준 거예요. 시각을. 아무리 말해도 그 다음 아무리 큰 그림을 그려줘도 그걸 소화를 못해요. 왜? 보지를 못하니까. 그게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제 말 잘 따라오세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어떤 한 분은 열심히 한 분이 있어요. 그 알메니안주의자예요. 내가 이름은 안 되겠지만 있어요. 이름을 무슨 침례교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합동측 총회에서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네. 왜 이분이 이단 정죄를 받았을까요? 이분은 강한 알메니안주의자예요. 거기다가 강한 세대주의자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자기네가 쓰는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다른 성경은 사탄이 만든 성경으로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알메니안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선호하는, 그러니까 칼빈도 다 지옥 같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칼빈주의가 얼마나 많아요?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합동적 교단에서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어요. 지난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 교단을 상대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알메니안주의자들의 생각은 잘못된 거는 세상 법정을 향해서도 내가 고소를 해서 내가 이것을 회복받아야지 하는 강한 그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책임론이. 그러니까 변호사들에게 교인들이 걷어낸 헌금을 거기다 다 그냥 막 박아넣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한 유튜브에 보면 구독자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메니안주의자들은 그 수준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다 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구원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 그런 소수 그룹이 있어요. 베프티스트 중에서요. 다시 말하면 알메니안주의에다가 또 강한 세대주의에다가 또 거기 또 뭐가 있냐면 이분들은 은사 중지론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방언도 병 고치는 것도 예언도 이런 것들도 1세기 때만 있었던 것이다라고 믿는 그룹이 있어요. 아주 소수 그룹이 있어요. 강한 그런 부분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언하는 것도 그것도 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하는데 이 한국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목사님 그쪽 그룹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언도 다 틀려먹었고 사도행전도 그건 사도행전 있죠. 우리 부른 그것도 다 믿지 않고 뭐 주기도문도 하지 않고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한 안티 로마 카톨릭 그룹이었대요. 근데 보면 이런 그룹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은사도 무시하고 교회 전통도 무시하고 칼빈주의, 칼빈 지옥 같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내가 볼 때 뭐 사탄의 자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강한 알메니안 사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간 책임론자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사회 정의를 따지고 애국 운동하고 할 것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또 방언을 욕을 하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안 그래도 내가 의심스러워하는데 그러니까 인기는 대단해져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 교계를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동 측에서 참다 그분을 이단으로 한 거예요. 제가 볼 땐 조금 심한 것 같지만 그분 합동 측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군의 합동 측에서 생각하는 칼빈주의 교리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간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메니안주의자들은요, 평강이 없어요. 왜요?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지 못하고 항상 비평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사탄의 자녀라고까지 막 정죄하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메니안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시각이 고작해야 참새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제 말에 이해가 됩니까? 예. 벌써 기독교인들끼리 자기네를 공격한다고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이 절대로 법정에 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벌써 법정에 가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끼리 그건 벌써 이 알메니안주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잘못했다고 해서 법정 가는 사람들 있죠? 크리스천들끼리 그것은 알메니안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님은 무슨 사상이에요? 저는 비알메니안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비알메니안주의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이렇게 크게 보는 게 더 독수리 시각을 가지면은 이 비알메니안주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되시라고 독수리 시각을 가지면 이 알메니안주의 사람들도 그냥 안아주게 돼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시각이 요 정도 돼서 이러구나 하고 이렇게 안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 되야겠죠? 제 말귀 알아들으세요? 예? 이런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라요. 네. 그러니까 항상 평강이 있어요. 모든 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그런데 이 알메니안주의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이 가짜 악을, 이 가짜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나? 그러면 왜 이 두 진성을 디자인하셨나 하면 알메니안주의 사람들은 뭘까요? 이분들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서도 매일 그놈 나쁜 놈 새끼들, 그놈들 없애려고 우리 금식합시다. 길거리에 나갑시다. 여러 가지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홍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예. 저는 이와 정반대. 이 나쁜 친구들이 더 앞으로 나빠지겠구나 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지금 나쁜 친구들이에요. 이 두 짐승들에게 구원자 역할을 하도록, 가짜 구원자 역할을 하도록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가짜 구원자 역할을 하도록. 예, 그랬어요. 이제 속인 예수님이 이분들이 속임수를 쓰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요, 제가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가짜 구원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이 통치권을 줬어요. 권한을 줬어요.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통치권, 경제적인 통치권, 명예권 또는 지혜권, 지혜도 주셨어요. 또는 지위도 높게 하고, 또 영향권에 영향력도 크게 하고, 예, 이 팀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권한을 줬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딱 첫 번째 짐승을 딱 보면요, 머리가 7개. 나중에 머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또 언제 기회가 되면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뿔이 10개예요. 이 뿔은 권력을 이야기해요. 이 머리도 다 권력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짐승이 생긴 모양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 짐승은 또 어떻게 생겼냐? 요 놈은 양같이 생긴, 양이니까 머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뿔이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건 권력이 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예사롭게 생긴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치적 적 그리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가짜 구원자 그런 소리. 그래서 정치적 적 그리스도, 경제적, 문화적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첫 번째 짐승의 편의상 정치적 가짜 구원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적 적 그리스도, 그런 말이랑 똑같아요. 두 번째는 종교적 가짜 구원자, 그래서 종교적 적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이 다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이 악의 세력들을 만들어 놓고 쭉 사용하시다가 언제 이놈들을 정리하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2025에 여기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있고 7년 혼란이 있고, 여기 이제 혼인 잔치 있고, 여기 이제 지상 재림 있잖아요. 지상 재림 직전에 요때 이제 요 두 짐승을 이제 불못에 집어넣어요. 때가 됐어요. 이제 계시록 몇 장에 19장 20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까불지만 엄청 까불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도 지금 까불지만 이 7년 혼란 때 여기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여기 대접재앙이죠. 이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일까지 내가 이분들이 할 거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지금 여기 이 상고들을 만드는 일도 이놈들이 다 이제 앞장서서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을 예수님께서 이 가짜 구원자 그룹들이에요. 이놈들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낙원화 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권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재력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이놈들에게. 그래서 이놈들이 가짜 구원자 역할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재림 전까지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영향력도 발휘하고 하면서 이때 이 상고를 일으키는 일까지도 이놈들이 다 할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큰 그림만 제가 오늘 그려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7년 환란 때도 똑같이 이 환란 7년 환란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이놈들이 직접 간접으로 참여해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어요. 왜 이놈들이 이런 일들을 하도록 놔둡니까? 왜 디자인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디자인이거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라고 보면 되겠어요? 저는 이것을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신부감들을 위해서 이놈들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반 기독교인들은 아니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가짜들을 이렇게 디자인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한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신부감, 예수님의 초점은요, 신부, 혼인잔치들에게 신부감들의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기독교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의 파트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감들이 우리 알다시피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신부감 후보생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세요. 어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니 모세니 다윗이니 뭐 바울이니 베드로니 유명 인사들이 다 이리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림 받아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유명 인사들을 다 만날 텐데 그 유명 인사들이 뭐 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예요. 유명 인사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 천년왕국 때 이제 통치자가 되는데 이 천년왕국 때 통치자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파트너들이에요. 예수님의 파트너들. 그리고는 여기 이 신천 신지에서도 통치자가 되고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 혼인,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것은 이 통치자 면허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치자 라이선스, 이 통치자가 되는 임명식이에요. 이 혼인잔치가. 그래서 이제 영원히 천년왕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 목적에 부합된 자들 되도록 통치해주는,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도록 지금 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다 받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여기 와 앉아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왜 두 짐승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면 요 두 짐승 요놈들이 요 혼인잔치에 올라갈, 특히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올라갈 자들을, 혼인잔치에 올라가도록 예수님이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짜 그리스도예요. 이 가짜 그리스도란 말은 가짜 구원자란 소리예요. 왜 가짜 구원자들을 만들어놨나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또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가짜를 구원자로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의 이 신부감들은 아하, 요놈들이 가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짜에게 속임당하지 말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외치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저놈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저놈들이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려고 하고 이 세상을 사람 살기 좋은 나라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저기 다 가짜들이다 라는 것을 진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깨닫고 이 신부감들이 진짜에 더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가짜를 풀어놓으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 7대 신학과 5대 신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왜? 이 가짜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하는데 지금 두 가지 가짜 있죠. 정치적 가짜. 그 첫 번째 짐승이죠. 두 번째 짐승이 누구예요? 종교적 가짜예요. 이 가짜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안 어려운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수준이 좀 올라간 분들이에요. 자, 봅시다. 제가 지난 21번 두 짐승에 관한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오늘이 22번째예요. 그 중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시리즈를 해야 돼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제가 의도적으로요, 지난 21번이에요. 이 두 짐승 시리즈를 어떻게 나름대로 디자인했냐면, 노트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처음 두 짐승 시리즈 넘버 1부터 넘버 6까지는 어떤 개념으로 제가 설교를 했냐면요, 이 두 짐승이 이게 가짜 구원자들이다라는 주제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놈들이 다시 말하면 가짜 구원자란 말은 가로 열고서 적 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짐승이 정치적 적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종교적 적 그리스도다. 이 개념을 제가 시리즈 넘버 1에서부터 한 6번까지 쭉 설명했어요.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을 제가 이제 나머지 이제 8번에서부터 12번까지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이 짐승들 속에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짐승에 주동 세력이 있다. 주동 세력. 두 번째 짐승에도 주동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의 주동 세력이 누군가? 이게
가짜 유대인 그룹들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짜 유대인 그룹들을,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요거 우리 그래서 무슨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가자리안주 기억나시죠? 가짜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가짜 유대인들이 첫 번째 짐승의 주동 세력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다 디자인하셨어요. 그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이제 이 연초에 또 가족을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1월부터 여러분들 다시 두 짐승 시리즈 1번부터 다시 공부할 거예요. 알겠어요? 차근차근히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없더라도 열심히 하세요. 저는 가가지고 자녀들 좀 보고 앉아서 또 책을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 할 일이 좀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있든 없든 주님께서 잘 인도하시니까 내가 없는 게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주동 세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짐승의 주동 세력이 가짜 유대인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중에 많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짐승의 소위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의 주동 세력이 있어요. 주동 세력이 뭐냐면 바벨론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 그래서 제가 15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19번째까지는 이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쫙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마리아 신학도, 성인 숭배 신학도, 변질된 십자가 신학도, 화채설이니 모든 게 다 어디에 연계되어 있다고요? 바벨론 종교와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다 연결되고 오늘날 WCC, WEA 지금 모든 이렇게 들어가는 모든 이 신학적인 배경이 바벨론 종교와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에요. 다시 말해요. 제가 세 부분을 지난 1번부터 21번까지 제가 이야기. 첫 번째는 두 짐승이 가짜 그리스도다. 1번에서부터 6번까지. 두 번째는 첫 번째 짐승의 주동 세력이 가짜 유대인들이다. 8번에서부터 12번까지. 또 두 번째 짐승의 주동 세력이 바벨론 종교다. 15번에서부터 19번까지. 이걸 설명을 했어요. 정리됐어요? 네. 근데 오늘날로 한번 점프해 올라갑시다. 제가 이야기를 다 과거에 한 이야기들인데 오늘날 이 첫 번째 짐승, 이 첫 번째 구원자 역할하는 짐승이 지금 오늘날 무슨 시도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요 아젠다 2030을 시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공부했죠? 그러니까 2030까지 자기네들이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 단일 정부의 단일 경제 하나로 만들자. 이 세상을 그렇게 자기네가 통치하는. 예. 그래서 무엇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게 뭐냐면 AI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짓을 할 것이다. 요한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 이야기했죠? AGI를 2027년까지 또 ASI를 2030년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이 꿈을 한번 이루어보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미 누가 봤다고요? 요한이 본 거예요.
계시록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자세한 공부는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또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오늘날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하나로 지금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WCC, 예수의 WEAFTT까지 그러면서 이분들은 2030년 또는 2033년까지 모든 종교를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시키자. 그래서 종교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세계가 평화가 오고 이 세상이 낙원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넘버 1 그룹과 넘버 2 그룹이 연합작전으로 자기네 통치하에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날짜까지 연도까지 지금 2030 또는 2033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게 누구 디자인이요? 예수님이 이놈들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다 디자인하셔가지고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신부감들을 위해서 보여줘요. 신부감들아, 니네들 알지? 나의 공중 재림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나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외쳐야 된다. 나의 공중 재림을.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주님이 이놈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제가 이런 단어를 쓰죠.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신부감들을 위한 뭐라고 그랬어요? 표지판이다. 또는 뭐예요? 신호탄이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등이다. 또 촉진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제 한번 우리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이제 제 설교가 이제 거의 끝났어요. 다시 한번 질문 던지면서 정리해봐요. 왜 가짜 구원자들을 디자인하셨나? 거기 노트에 다시 한번 적으세요. 기가 막힌 질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가짜 구원자들을 디자인하셨나? 그러면 학생들 교육용이에요. 우리 학생들 교육을 예수님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사용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역기능적, 순기능이 아니고 악한 놈들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역기능적 교육 방법으로 학생들, 근데 모든 학생이라면 기독교인이거든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전의 교회 상태가 다시 말하면 아주 은혜를 받은 노아 같은 그 가족 같은 사람들만 반응을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메시지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 보세요. 이 노아 때와 같으니까 신부감들을 향해서 지금 전하는 메시지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신부감들에게 표지판으로, 경고등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의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그룹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경고등인가 하면 신부감들 보고, 얘들아, 지금 산고
시대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게 산고시대다. 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야만 하는 산고시대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얘들아 너희들 진짜 구원자에 집중해라 이거예요. 네. 진짜 구원자에 집중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황 목사님이 어떻게 집중합니까? 하면 7대 신학과 5대 신비예요. 우리 AMI는 이걸 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네.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무기를 드리려고 2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꿈을 가지고요. 그 기초 작업을 제가 20년을 여러분들과 20년을요. 그러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황 목사님 20년을 참으셨어요? 예. 20년 참았어요. 제가. 진짜 구원자에 집중하라 그럴 때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 가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첫 번째 짐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유대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짜 종교죠. 바벨론 종교죠. 그래서 우리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진짜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대 신학과 5대 신비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뎌라 그랬어요. 그럼 끝이 언제요? 여기 도표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끝은 이렇게 요때까지도 끝이 될 수 있어요. 들림받는 사람들은 요까지만 견디면 돼. 그렇죠? 근데 그냥 견디라고 그러지 않았죠? 깨어서 준비하고 외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들림받는 사람은 요까지만 하면 돼. 그런데 환란에 들어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요까지 끝이 여기에요. 더 크게 보면 끝이 여기까지가 끝이 견디는 게.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요. 왜 가짜들을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신부감들을 위한 다 몽학 선생들이 가정교사들로 보시면 돼. 어떤 측면에서요? 진짜에 집중하라고. 됐어요? 이분들을 무찌러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분들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하게 우리에게 덤벼들 거예요. 그러니까 무찌러 달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주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그건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내 보기에는 안 들어요. 야 이놈들아, 앞으로 더 심하게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니네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 그런데 왜 없애달라고 이렇게 난리냐? 왜 이렇게 광장에 나가서 난리 찍이냐? 미안해요 그런 분들에게. 왜? 이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 왜? 알미니안주의 사고방식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가 점점 더 악해지니까 이거 어쩌지?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헌금도 더 내고 거기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 꽉 가고 이제 이 세상 떠나버려요. 그게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들, 예? 좀 크게 눈을 뜨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에 진짜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에 집중하지 않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너희들이 진짜에, 그러니까
기독론과 이 7대 신학과 이 5대 신비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속임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미혹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실족당한다는 거예요. 실족.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실족당하면 어떻게 돼요? 종교다원주의로 빠져버리고 구원이 상실되는 거예요. 왜? 이 두 짐승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 쌓지 않으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실력 쌓지 않으면 진짜로 진짜 그리스도로 실력 쌓지 않으면 미혹당해도 승리 실족당한다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지금 설교들 어디에 초점이 가 있어요? 특히 이 알면주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복에 초점이 가 있어요. 이 세상 성공에 초점이 가 있어요. 이 세상 병 낫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예언 사역에 초점이 가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에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덤벼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 이 교회들을 딱 보면, 교단들을 보면요, 이 급속도로 변질되고 있어요. 이 두 짐승에 지금 미혹을 당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시키고 있어요. 급속도로. 오늘날 놀랍게도요, 이 주류 교단들의 신학교들이 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주류 교단들. 지금 말하는 로마 카톨릭 성공회 쪽에서 이 정교회 신학교들, 또 이 루터교, 장로교, 베프티스트, 감리교, 이 신학교들이, 전 세계 신학교들이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여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딴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WCC 이야기 나오고 WEA 나오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게 뭡니까? 다 로마 카톨릭과 하나가 되고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신학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이. 그런데 이것이 우연입니까? 알메니안주의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다. 이거 없애자고 막 싸움을 하는데 이게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빈주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구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시면 꼭 방법론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까지 하라고 다 방법까지 다 주셨어요. 이런 때가 올 테니까. 그러면서 그 방법론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데가 수천 번 이야기했어요. 칼라면서도. 잘 견디라! 그 다음에 뭐예요?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준비해라! 그 다음에 외쳐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지금 황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반응하도록 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반응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요. 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그래요.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신복감이 되려면 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두 짐승이 까부는 것을 내가 직시하고 이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실족까지 할 것인가를 다 우리는 알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놈들이 그렇게 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은혜냐?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노아에게 베푼 은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노아 시대와 똑같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저에게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근데 분명히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랬어요. 노아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증거로 뭐가 나타나냐면 이분이 여호와 예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 아미팀들은 제가 보면 한 사람도 지금 예외 없이 열심히 지금 노트 정리하고 이것을 또 서로 나누고 또 바깥에 알려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니까 분명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분명. 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노아처럼. 그러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지도 않는 내 자녀들, 내 후손들도 이 은혜를 꼽사리로 받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알메니언적 사고로 예수님을 볼 때는 은혜보다는 나의 자유의지, 나의 선행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깊은 마음은 그게 아님을 저희들이 오늘도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메니언적 사고로 열심히 하는 분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 주며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보다 더 차원이 더 독설의 시각이 되어서 주님의 큰 그림을 보며 이 알메니언주의 사람들을 안아주며 또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왜 이 악을 디자인하셨는지 이것도 깊이 깨닫고 이 악을 디자인하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무슨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악을 이렇게 주셨나 할 때 오늘 우리 결론은 신부감들 보고 진짜 예수에 집중하라고 이 악한 가짜 그리스도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진짜 그리스도에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축도를 할 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끝날 때 하는 그 축도,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 이런 순서로 하셨습니다. 그만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은혜를 항상 강조하며 은혜 속에 있을 때 이 알메니언주의적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분들을 안아주고
또는 내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며 내 품에 안는 넓은 주님의 독수리 시각자들 되도록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고 이 노아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해서 그 가족이 다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 가족이 다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크게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것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분명히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한 분 한 분 노아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도록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한 사람이 되니까 내 자유의지가 아니고 나의 선한 행동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라고 마음속 깊이 고백을 하세요.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잣대로 재거나 이러지 못해요. 다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